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되게 하신 날,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인터넷에서 흥미있게 본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랑불은 가라는 신호이고 빨강불은 멈추라는 신호이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달력에 주의를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은 하던 일을 멈추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적신호라고 할 수 있죠. 운전자가 빨강불을 무시하고 직진하면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유럽을 지배했던 프랑스의 독재자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지고 말았죠. 결국 나폴레옹은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죠.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을 택해서 침공을 했으니 그의 결말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42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을 맞은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바로 주일 아침에 새벽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되었죠. 결국 저 북한이 저렇게 세계에서 못 살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일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크지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에 스코틀랜드의 육상 스타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로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100m 달리기의 그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는 주일이라도 경기에 참여해야 하겠지만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경기에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100m 달리기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그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400m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원래 참가하기로 했던 스코틀랜드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이 그의 주종목은 100m인데 400m에 대신 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록이 47.6초, 당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후에 이 에릭 리델은 더 유명한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중국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더 큰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지구와 온 우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두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6일 동안의 기간 동안 창조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이신 것이죠. 안식.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쉼이 필요하신 분이 전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되겠습니까? 안식의 의미는 진짜 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쉼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찾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거의 무한한 그런 지혜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고 또 병들거나 아프지 않는 늘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건강의 복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복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니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은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됨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평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또 평일에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일의 삶도 6일 동안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7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다. 왜 구별을 하셨겠습니까? 그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신명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즉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예 작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죠. 밥 먹는 것도 일이지 않겠습니까? 밥을 누가 떠먹여 줍니까? 내가 직접 밥을 차려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이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도 쉼이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계는 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365일 돌릴 수 있어요. 기름칠만 잘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르고 있는 가축들도 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영국의 한 상인인 영국의 정치가 샤프츠버리 경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한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당나귀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나귀는 더 빨리 병들어 죽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가축들도 쉬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이죠. 프랑스 무실론 혁명 당시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 단위로 바꾼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10일에 한 번 쉬니까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 혁명 때에도 레닌이 일주일을 8일 단위로 늘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생산량이 30%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이번에는 꾀를 내어서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줄여보았다고 해요. 6일 단위로 바꾸어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30%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처럼 일주일 단위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누리고 또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안식을 갖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꼭 쉬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많은 영적인 풍성한 복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다윗 왕의 예를 드시면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이 안식일 규정만 해도 39개가 있었다고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39개나 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계명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계명 때문에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해요. 안식일에는 제가 TV를 보니까 안식일에는 1층부터 예를 들어 20층까지면 매 층마다 씁니다. 매 층마다. 그리고 내릴 사람은 그때 알아서 내리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5층에 가야 되면 5층을 누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빨간 불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이니까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안식일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오해해서 글자도 2글자 이상 안 썼대요. 글자도 안 썼다는 것이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규정을 또다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500m 이상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새끼를 낳는 짐승의 출산도 돕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을 돕는 것은 일하는 거니까. 또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일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애가 울어도 안아주지도 않고 달래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떤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해요. 그러니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지갑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여겨라.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해지기까지 그 날을 하루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전통으로 현대 유대인들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날을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의 교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교회의 시작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전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이 바로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주일. 77에 49, 즉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은 안식일이에요. 6월절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7번의 이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 날이 오순절, 50번째 날, 오순절입니다. 이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바로 주일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출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날 주일도 2번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교회의 설립일, 성령 받은 날로 기념하면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이렇게 모여 이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만 듣고 있었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바로 이 주일날 이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오셨기에 이들은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웠던 이방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활절, 이 부활을 구속사역의 완성, 즉 창조사역의 완성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창조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구속사역의 완성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로 믿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의 참 안식,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물론 평일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이 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함도 오고 재물의 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또 주일을 잘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